우리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의 에베소서 말씀으로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어 에베소서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제가 자주 언급해드렸는데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조금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세움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교리적인 부분을 나눌 때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작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침과 보증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고,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다음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사랑이 계속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굳건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나누었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임했어.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었어. 교회로 부름받았어. 앞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교회로 계속 존재하게 될 거야.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나누었던 그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라. 여러분, 나눠져 있었죠?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져 있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면서 다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실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 되라, 나뉘지 마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살 동안에 계속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우리도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는 거짓을 버려라.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인간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라.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정과 종의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의 승리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삶의 원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교회로서 아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쭉 선포해 준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거든요. 축복하는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기도 가운데 포함시켜서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 꼭 붙들어야 될 기둥과 같은 요소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꼭 붙들어야 할 기둥과 같은 요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23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평안을 제일 먼저 선언하며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강구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건강,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편안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평안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아담과 하와에게 본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평안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평안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살내버렸죠. 이렇게 관계가 박살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진노와 이 심판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이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아니야, 그 평안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 너 영원히 벌 받을 거야. 계속 거짓말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온갖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심어 넣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잖아.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 얘기하셨는데 너가 뭔데 자꾸 나한테 찾아와서 거짓말하니? 나는 너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평안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까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안에 이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근심과 걱정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이런 평안함이 없지? 물론 잠깐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셔야 된다고. 따라서 바울이 강구하는 참 평안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 안에 곳곳에 퍼져서 계속 선포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먼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설명해 주었죠?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벌어진 틈, 깨어진 그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었다.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온전하게 임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2장 17절에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하나로 연합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가까이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더 이상 충돌하거나 싸우지 않고 온전하게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평안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똑같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평안이 어떻게 선포되어졌죠?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힘써 지켜.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땠죠?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때 이 당시에 메가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섞여져 사는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중심인, 경제가 중심인 도시였어요. 무역이 중심이고 경제가 중심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 민족이 함께 섞여져 살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바울이 실천적인 권면으로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 되어졌다고 이미 교리적인 부분에서 선포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이방인과 나누지 마. 더 이상 이방인들과 붙어 싸우려고 하지 마. 교회 안에 이미 다 성도로서 다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싸우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니? 하나 만들어, 하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장 15절에 가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선포하라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만약에 설명한다면 평안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덧입고 있어요. 신발로 신고 있다고요. 그런데 너희들만 이것을 누리지 말고 이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줘, 알려줘. 그래서 그들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만들어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평안을 뭉개려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들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평안함, 사단이 거짓말로 계속 뭉개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사단이 이간질 시켜서 계속 뭉개려고 우리 가운데 달려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평안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평안을 먼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적으로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두 번째로 23절에서 믿음을 겸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과 그 다음에 뒤에 뭐라 나오죠?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된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간구는 모든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왜 같이 나타나야 되죠? 믿음만 나타나면 안 되나요? 사랑만 나타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거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굳건한데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으로 굳건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교리들 다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알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분이 어떻고 이분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에서 교회가 유지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는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나가서 말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미쳐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반대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 그런데 사랑만 넘쳐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다 품어줍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안에는 이단도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다 품어주면서 이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죠? 믿음을 기초하여서 사랑을 행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에 기초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할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제자들에게 선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에 대한 선포이면서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말고 조건 따지는 사랑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신 사랑, 너희들 그렇게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제일 비슷한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자녀를 향한 그 사랑도 여러분 자녀들이 끊임없이 속색이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도 흔들린다고요. 나중에 가서. 그렇죠? 아가페 사랑이랑 제일 비슷하게 닮은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우리는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행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랑을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너희를 구원할 때뿐만이 아니야. 지금도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할 거야.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아서 그냥 이 사랑을 흘려보내.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언과 그 명령은 흘려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받아서 흘려보내.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는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곳곳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과 3장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룰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죠? 믿음으로 3장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예,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너의 마음에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너희는 그 사랑 가운데서 털을 굳게 해서 계속 자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실천적인 삶과 관련해서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못할 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서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줘.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관계적인 측면, 부부가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라.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라. 상종과 종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죠. 여러분 그것조차도 믿음을 근거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요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는 믿음을 근거한,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이 풍성이 넘쳐나야 교회는 건강하고 온전하게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각각 개개인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24절에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죠?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둬주시는 선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0.1%도 우리의 어떠함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도로 부름받고 지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하나도 온전히 해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냥 줄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만물이, 또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에베소서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죠?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 말씀에서는 2장 8절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었죠. 3장 6절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평안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단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3장 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뭐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라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4장에서 6장까지는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허락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독특한 특징과 기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6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강건하게 붙드신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고 계신다고요. 개개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강건하도록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이라고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음 교회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교회인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교회인 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고 있는가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내가 찌질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고 무능하고 막 그렇게만 보이나요?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다 나누고 난 지금 교회인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교회인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부터 먼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교회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교회의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왜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가지는 자신감. 여러분, 우리를 이것을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잠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냥 우리가 푹 잠겼으면 좋겠다고요. 잠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잠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소망하는 이유는 교회의 교리적인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도 굳게 붙들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을 붙든다고, 교리를 붙든다고 붙들었지만 그 붙들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붙듦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다시 마음을 먹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들이 잠기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푹 잠기십시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푹 잠기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 내조하심에 푹 잠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특별히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잠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들, 나의 모든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